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입니다.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통, 교제, 통에 관하여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 된 자들로서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들과 은혜들 안에서 교통을 가진다. 그리고 상호 유익을 위하여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한다.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섬김들을 수행함과 또한 그들의 각양 능력들과 필요들에 따라서 물질로 서로 돕는 일에 있어서도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확장되어져야 한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통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측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경건이며 참남한 짓이다. 성도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물건이나 소유들에 대한 권리를 빼앗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개역개정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원색 들여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우존하는 고백 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전능하신 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바라시어도다. 우리의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는도다. 삼키는 물이 그 앞에 있고 사방의 광풍 일어나도다. 그 백성 판단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반포하시도다. 하늘 보좌의 명령 들으라.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 나의 성도를 내게 모으라. 하늘이 공의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라. 만민아 주를 두려워할지라. 나의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증거하노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 재물 인해 책망 않음은 너희의 모든 희생자의 사들이 내 앞에 항상 있었음이로다. 나는 내 재물 취치 않으리. 살림의 짐승 천산의 생축 그 모든 만물 내 것이로다. 산의 새들도 내가 다 알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로다. 창조자 나는 만물의 주로다. 행여나 내가 줄일지라도 내가 내게 이르지 않음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들 이 모든 것 다 내 것 아니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나 마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백성을 끝하게 하십니다. 은혜 열마디 말씀 십계명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 날에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 안식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요 쉼임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평안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이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먼저 미리 맛봅니다. 그러나 이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날에도 일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헛된 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향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직업, 또 우리가 그 시간을 또 주님께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생업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한 날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성찬의 상을 받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한 생명의 양식인 하늘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 논쟁이 되고 있는 여성의 가르치는 직분에 대한 것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사 또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그냥 여성 직분자 세우면 더 효율적인데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50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감사로 제사 주께 드리며 지존하신 자 주 하나님께 너희의 서원 주께 갚으며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어진의 열매 내가 전하며 나의 언약 내 입에 드느냐 내가 내 교훈 미워하면서 어찌에 내 말 내 뒤로 던지며 어찌 내 경고를 무시하려 내가 도적을 내 친구 삼고 가늠한 자와 동료가 되며 악에게 내 입 내주는 도다 내 혀로 속이만을 일삼고 멈추지 않고 형제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 비방하는 도다 이런 일 내가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히 침묵했더니 나를 너같이 생각했도다 그러나 내가 널 책망하여 내 죄들 전에 너를 찢으리니 너를 건질 자 결코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날 영화롭게 하는 자로다 그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 행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구원 보이리라 나의 자비는 지극히 크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의 백성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또 가능하면 셋째 주까지는 제가 여성 교회 직분자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시리즈로 디모데전서입니다. 2장 8절에서 15절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338쪽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2장 8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19절에서 21절 자인입니다. 자인. 원문에 이 부분은 이 자인 그 자인 보이죠? 그 위에 그걸로 시작을 해요. 절마다 시작할 때. 그래서 그렇게 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벳이죠.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으로 복된 참 소망 주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날 살리셨으니 주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라. 교만한 자 날 조롱했어도 율법 떠나지 아니했나이다. 주의 옛 규례 기억함으로 그 규례 나를 위로했나이다. 주의 법 버린 악인들에게 내 마음 심히 분노했나이다. 나의 나그네 모든 집에서 주 율례 나의 노래 되나이다. 밤에도 주의 이름 기억해 주님의 율법 지키었나이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오니 주님의 법도 지킴이니이다. 아멘. 이 카페를 보시죠.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제가 보통 금요일날에 토요일날에 설교문 올리는데 한번 읽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2026년 4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여성의 교회의 직분 문제는 그 논의의 출발점부터 하나님을 지우는 타락을 그대로 보여준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교계는 여성 목사 안수로 뜨겁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합동교단은 보수적 교단입니다. 지금까지 여성 목사 안수나 그에 앞서 강도사 인허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0회 작년입니다. 작년 110회 총회는 여성 강도사 인허를 위한 정지 작업으로서 먼저 헌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이 헌법 개정은 여성의 강도사 인허를 허락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목사 후보자를 목회자 후보자로 함으로써 목회자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금까지 목사 후보생만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면 목회자 후보생까지도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 목회자 후보생에 여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강도사 인허는 강도사 허가는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목사 후보생에, 목사가 되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꿨어요. 목사가 아니라 목회자 후보생.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사가 아니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제가 그 헌법 개정한 것을 이제 수의를 해야 되니까 노위에서 그것을 받아서 이게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각 노위가. 제가 그것을 먼저 보면서 말장난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신사참배 할 때 신사참배 호라고 하면 우상숭배다 하니까 뭐라고 일본에서 그렇게 일제가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선전했습니까? 이건 신사참배 아니야. 국민의례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장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에 여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목회자 후보생은 남녀로 좀 광의적으로 설정했음에도 목사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은 오직 남자만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실 이게 참 더 나쁩니다. 아예 그냥 그래
가르치는 거 그냥 하려면 그러면 아예 그냥 다른 교단처럼 목사를 다 줘버리든지. 그런데 또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수교단인데 그래도 성경에 남자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남자들이 또 기득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남자만, 또 목사는 남자만 했다. 그러니까 뭐냐, 어차피 여자 안수는 여자가 안 되는 거니까, 여자는 목사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성경 지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 아닌 꼼수를 두었습니다. 이는 강도사까지는 남자와 여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목사는 남자만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넘기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사와 강도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전도사님 또는 강도사는 짧아요. 사실 전도사는 좀 길어요. 그리고 목사는 길고, 강도사는 짧으니까 이렇게 뭔가 강도는 도를 강론한다, 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한다, 가르친다, 강도고, 전도는 도를 전한다. 약간 다르죠. 전도사와 강도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강도사는 강도권, 즉 설교권이 주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전도사도 설교하던데요, 강대상에서. 자, 조금 이따 좀 들어보시죠. 의사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사로 하면 더 알아듣기 쉬워요. 강도사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 즉 진짜 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 병원을 가시면 이런 의사가 있어요. 뭐 인턴, 레지던트가 있죠. 인턴, 레지던트는 의사입니까? 아닙니까? 예? 의사 아니에요? 의사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가 의사한테 가신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사입니까? 아닙니까? 인턴, 레지던트는? 의사예요. 의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인턴이 1년, 레지던트가 4년인데, 물론 과에 따라서는 3년도 있지만, 그 의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의사인데, 전문의 과정 속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보면은 어떤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형외과 있고, 무슨 의원. 의원은 뭡니까? 6년을 마치고 의사시험을 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않는, 맞으면 전문의 과정이 없는, 성형외과나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 없는 그 사람이 세운 게 병원입니다. 일반 병원, 의원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은 의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의사. 그러나 한 과를 위해서 인턴, 레지던트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과를 하나 맡는 것이고. 그런데 대학생들은 의사입니까? 아닙니까? 의대 대학생들은. 아니죠. 의사시험을 패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의료 행위하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에요. 인턴, 레지던트가 하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의사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인턴, 레지던트 의사예요. 그 사람들은 엄연히 의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합격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이때부터 정식으로 의사 면허가 있어서 병원을 개원할 수 있습니다. 강도사는 목회와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 시험을 패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함. 이 사람들이 진짜 뭐예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시험에 패스한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 뭐예요? 교회로 말하면 강도사입니다. 강도사는 설교를 즉 설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직함입니다. 목사와 함께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을 가진 직분이 강도사입니다. 이는 명백히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오직 조용할지니라는 성경 말씀과 배치됩니다. 강도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의사예요. 똑같은 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직함만 다를 뿐이에요. 뭐하고 똑같냐면, 목사는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분야에. 아직 인턴도 의사예요, 레지던트 의사고. 강도사도 강도권이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는데, 한 사람은 전공의로서 한 분야를 전공한 거, 한 사람은 아닌 거고, 같은 의사라도. 그러니까 목사와 거의 똑같습니다. 강도권이 있다는 점에서는, 강도사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자가 조용한 것과 일체의 순종, 순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submissiveness, 이게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 sub이라는 게 뭡니까? 아래, 누른다는 뜻이잖아요. sub이. 복종하라는 것은 말하는 설교에 대한
설교에 대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과 7일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과 7일의 방법에는 복음 설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여성이 일체 순종하라는 것은 이 권징과 7일의 한 부분인 복음 설교의 자리에 있어서도 그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목사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강도사까지만 허용하니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야? 여성이 목사까지 허용하지 않고 강도사까지 허용하니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성경과 분명히 배치됩니다. 이렇게 써야 이상하게 썼네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는다고 강도사 안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생각을 그런데 교회에서 이미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바로 여자 전도사님이 이미 주일학교에 설교를 하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초기 한국교회가 많은 어린이가 교회에 유입되었습니다. 교사가 부족했죠. 한 목사님께 들은 바로는 한 목사님께 제가 들은 말이에요. 이 직전 노회장한테 들은 말로는 그분이 자랑하면서 하는 말인데 자신은 고등학교 때 교회에 출석했대요. 근데 출석 2달 만에 그냥 완전히 모르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답니다. 그만큼 그분이 지난 분이었는데 농촌교회는 학생은 많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부족했습니다. 교사가 있더라도 그들을 조직적으로 이끌 교육자도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학교는 여성들의 손이 많이 갑니다. 남자 신학생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 작은 교회도 목사지만 그때는 전도사도 귀했어요. 교육자 전도사도 전에 귀했어요. 신학생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신학교에 입학한 여자들을 전도사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부서를 맡길 수 있고 사명감이 부족한 청년 교사보다는 고등학교, 중학교 교사보다는 상경감 있는 여자를 전도사로 세워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방도였습니다. 대신 당회의 지도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료회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남자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 7위권이 있는 당회의 지도를 받으니 여자 전도사는 7위는 하지 못한다. 여자는 일체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일치한다는 식으로 애둘러 설명했습니다. 당회의 지도하에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가 여자 전도사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의 지도를 받으니까 여자 전도사가 단독으로 설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당회 지도받아서 한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애둘렀습니다. 항상. 하지만 여자가 교회에서 조용히 배우고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일정 부분 후퇴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후퇴했습니다. 지금 여자 전도사는 분명히 설교하는 강도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도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여자 전도사도 강도권이 자기가 가지고 똑같이 목사나 단지 부서만 다를 뿐이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스스로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 전도사는 그 부서에 있는 남자 교사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주관하는 위치에 있기에 성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여자 전도사님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때 회의 누가 진행합니까? 부장이 진행하지만 항상 여자 전도사님이 어떤 걸 프로그램 다 만들고 다 만듭니다. 말하자면은 주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를 주관하면 안 된다 했는데 분명히 주관하는 일을 여자 전도사가 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부접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에는 남자도 있고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교사를 모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남자도 있고 또 교사들을 모아서 또 가르쳤어요. 여자 전도사들이. 그럼에도 당회의 지도하에 가르치는 것을 허용한다 했지만 실제 여자는 일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 오늘 말랐으니까 오늘 할 거 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자 교사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반대를 하려면은 저도 논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주일학교 여자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것인데
그러나 여자 전도사와는 좀 다릅니다. 여자 교사도 있습니다. 여자 전도사보다는 언약의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주일학교 여자 교사는 당위의 7위와 7위 하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지만 여자 전도사는 목사를 위한 교육 과정 중에 한 직책이기에 이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전도사, 강도사 사실은 이런 거 만들어 놓지 말아야 돼요. 그냥 딱 이렇게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죠. 목회자 캔디데이트 뭐냐면은 후보생, 이게 목사 후보생이라고 하거든요. 목회자 후보생.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교회가 이제 뭐 주일학교도 만들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무슨 전도사도 만들고 강도사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세분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 사실 바른 건 아니에요. 계급이 생기는 거죠. 계급이. 전도사보다는 강도사가 높고 강도사보다는 마치 의사 대학생보다는 인턴이 높고 인턴보다는 레지던트가 높고 레지던트보다는 전문의가 높고 전문의보다는 병원장이 높고 이런 식으로 계급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세분화 됐는데, 특별히 여자 전도사는 이 여자 교사와 다른 것은 왜 전도사는 왜 있었습니까? 이거는 목사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목사 되는 전도사, 강도사, 아까 인턴 레지던트 전공이 하듯이 전문의 하듯이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초부터 여자는 가르치는 그 목사가 되지 않는데 왜 그 코스를 밟게 하는 겁니까?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자 교사는 그가 언약의 자녀들을 자기 것으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여자 교사는. 주일학 교사는 자기 것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목회자 과정에 있는 목사, 전도사,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했지만 전도사, 강도사, 목사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자 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한다고 해서 목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사 되면 될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신학 공부했으니까 나 목사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 교사가 나 목사 되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여자 교사하고 전사는 개념이. 그리고 여자 교사는 그가 언약 백성의 자녀들을 가르치지만 자기 것으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이미 목사들이 만든 교과서를 그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설교를 준비하여 강단에 서는 여자 전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죠? 여자 교사들이 그 교사를 했다고 해서 목사의 과정 중에 있는 코스의 한 부분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언약의 자녀를 당위의 지도, 교과서에 따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말하자면 주관한다고 하지만 주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은. 주관한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이것도 한시적으로 허용돼요. 뭐 교사를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사나 이쪽은 계속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교사는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교사는 당위의 지도하에, 그리고 교과서를 가지고 총회에 발행한 또는 목사님이 지도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 전도사나 강도사는 그것이 목사에 되는 과정, 코스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단독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총이 그런 교과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독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사나 강도나 똑같이 하는 것이죠. 이건 뭐가 똑같습니까? 의사가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저는 전북신학도 나왔고 또 일반대 나와가지고 또 제가 총신대 MD부도 나왔지 않습니까? 딱 전도사 딱 전북신학 갔더니 나는 그냥 딱 이제 들어갔는데 바로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전도사님 그렇게 불러. 예를 들면 저는 물론 전북신학교는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나오고 MD부 과정 갔는데, 제가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MD부 과정 애들은, 우리 총신 같은 경우는 MD부 과정은 두 과정이 둘이가 들어옵니다. MD부. 우리가 뒷반 앞반 하는데 뭐 이런 건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제 지방신학교생들은 그 MD부 과정이 안 되잖아요. 총회에서 인정하지 교육부에서 인정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MD부 과정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 총신대학교에서 신학과, 3년 대학이니까 신학과 나온 사람과 일반대학, 저처럼 일반대학 나온 사람이 MD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같이 예를 들면 이쪽 애들, 총신대 애들은 신학교와 했으니까 신학을 좀 공부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일반대 나왔기 때문에 신학을 모르잖아요. 근데 MD 부장으로 딱 들어가면 전도사예요, 바로. 그럼 뭐가 똑같냐면은 의대 가자마자 뭐라고 부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행위 하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이게? 정성들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죠. 의사, 여러분 6년 나와가지고 6년 나와서 의료행위로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6년 나왔어요. 예? 깜빵 가요. 의사 면허 따야 돼요. 내가 6년 다 졸업했어도, 무슨 대학 나왔어도 의사 그 시험에 패스하지 않으면 의사 안 되는 거예요. 네, 의사고시 그거 어렵잖아요, 그거. 의사 면허 따야 돼요, 그거. 근데 우리는 그냥 바로 가면 의사가 자기 것으로 자기가 설교하는 거잖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했냐. 이 강도권은 강도사에게만 주자. 그래서 강도사하고 다른 거예요. 강도사는 진짜 강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설교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왜? 신학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 즉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분은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닌 성경 구절이 있다고 또 내용을 끄집어내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 여성한테 그래도 가르치는 것이 있더라. 이게 진짜 잘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디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오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기 보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며 여자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 권사제도의 근거라고 합니다. 권사제도의 근거다. 다른 분은 여자들도 여기 가르치는 거, 가르칠 수 있다는 근거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디도서의 말씀, 전후 성경 문맥을 보셔야 돼요. 여자의 직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늙은 여자들이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늙은 여자들 전체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디도서 2장 2절에서 5절 그 앞절을 보면, 그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전체를 봅시다. 이 앞뒤 전체를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위에 말씀 보면 늙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늙은 남자도 나옵니다. 그러죠? 이 위 말씀의 전후 성경 말씀을 확대해 보니까 늙은 여자는 권사라든가 전도사라든가 강도사라나 목사 같은 직분자를 언급하는 것이 아님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늙은 남자도 다 뭐가 되겠습니까? 다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늙은 남자도. 그냥 아무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했든 안 했든 늙은 여자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북중도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어머니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 그럼 여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늙은 여자는 다 전사, 목사 되는 겁니까? 전사, 그러면 나 전도, 소송돈이 누가 전도했어요? 그럼 그 사람 목사 돼야겠네요. 목사네요, 그 사람. 목사입니까? 여러분, 정성도님 제가 야 감기 나설라면 따툼을 먹었어. 나섰어요. 저는 의사입니까? 저 의사네. 나섰잖아요. 제 말 듣고. 왜 뭐 제 말 듣고 나섰잖아요. 따툼을 먹어. 그랬더니 저 나섰어요. 따툼을 먹고. 저 의사네. 다음부터 나 그렇게 해. 나부터 나 의사라고 불러줘. 나 의사네.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늙은 여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신중하면 누구를 가르치라고 했냐면 늙은 여자들은 뭐 누굴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했지. 남자들은 뭐래? 남편에게는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누구를 가르쳐라?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여자를 가르치라고 했지 남자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남자에게는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잘 보야 돼요. 늙은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늙은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통해 모든 나이 드신 어른 남녀가 교회 안에서 행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이것이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늙은 여자는 이게 권사에 해당된다고 말하면 그러면 늙은 남자는 다 뭐가 되어야겠어요? 장로가 되어야겠네? 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근데 권사랑 성경이 없으니까 만들라니까 엉터리 같은 이거를 가지고 왔고 이게 권사의 제도를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는 성경이 없다, 만들면 안 된다. 성경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했더니 왜 권사제도는 지금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왜 유지될까요? 목사와 회계문이 싸움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회계문이 싸움 장로까지도 하는데 목사까지 권사까지 했으면 권사는 벌써 없어졌다.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참 나쁜 말로 일시키기가 그렇잖아요. 권사들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나 직분 줘야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 딱 던져주면서 일 시켜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못된 어떻게 보면 참 나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 이게. 성경에 없다 하니까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그럼 권사는 성경에 있냐? 권사는 성경에 없는데 니네 왜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는 여성 직분, 여자 직분 안 주니까 우리는. 저는 성합서도 여성 직분 안 줍니다. 저는. 성경에 없어요. 없는 걸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젊은 여자들은 여기 늙은 여자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는데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도록 한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늙은 여자는 남자들을 교훈하라는 게 아니라 젊은 여자들은 왜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뭘 교육하라는 거냐? 젊은 여자들은 아직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경험과 말씀의 실천이 부족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죄악된 본성으로 남편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진짜 요즘이 딱 맞아요, 이게. 요즘 젊은 여자들이 그냥 남자를 완전히 쥐어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여인들이 야,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남편에게는 복종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교훈하라는 거예요.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바울이 교회의 성도인 여자가 가져야 하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합니다. 바로 복종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여자는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입니다. 여자 전도사 제도와 권사 제도는 분명히 성경적 근거가 박약합니다. 특별히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남자에게만 적용된 직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분화되고 여성들의 요구로 인해 여성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고 그것이 권사라는 이름으로 공식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를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권사가 왜 세워졌냐 했더니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졌냐면 현실적 요구와 교회의 전도와 부흥이 여성을 직분자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여성들 전도가 힘들어진다는 현실적 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교육 복음이 전도했을 때 누가 여러분 교회의 줄이었습니까?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왜 남자들은 안 갔어요? 왜 안 다녔습니까? 정훈아? 술 담배 또? 제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서 지금 조상님에게 지금 그러니까 여자들이 왔던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그것다 대고 그 교회에 오면 남녀 평등 여자들이 존중받잖아요. 딱 집에서는 그렇게 구박받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아지니까 야 여자들에게 직분을 맡게 하겠다는 현실적인.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강도사 목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권사 제도가 들어왔던 거에 성경적 한 게 아니라 시대적 요구, 필요에 의해 들어왔던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이게. 그래서 현실적 필요가 성경의 말씀을 지배한 것이죠. 이것 또한 성경 말씀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여성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야 하니 침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성도들이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배울 수 있다? MD부 과정, 목회학 석사과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학 석사과정은 목회학 박사과정은 목사를 양성하는 거니까 뭘 할 수 있다? THM 과정이 있습니다. 총신대 신학과 가보면은 신학 석사과정이 있어요. 신학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목사가 안 되고 얼마든지 신학 배울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신학 배우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배워서 당위의 지도에 따라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내가 음악을 하다가 나 그렇지 않으면 THM 공부 안 해도 우리가 꼭 신학을 안 해도 음악에 대해서 저명한 우리 교인들 많아요. 여자 교인들, 남자 교인들도 많지만. 그죠? 또는 어떤 시대적 그런 어떤 고고학을 공부를 해서 신약 시대의 어떤 그런 것을
전공해갖고 신학이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당위의 지도, 그게 당위의 지도예요. 당위의 지도에 따라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게 당위의 지도에 따라서. 그러나 이것이 목사 과정 속에 있는 과정 속에서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우거나 성경적 주제에 잘 깨달아서 당위의 지도와 허락하에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같으면 이명성도님하고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야, 피아노를 어떻게 치야 될까? 우리 남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남자 성도가 없어. 그럴 때는 당위의 지도에 따라서 피아노는 이렇게 치는 게 좋겠습니다.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를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위의 지도에 따라서 주관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이제 권사는 그러죠. 권사는 야 주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습니다. 권사제들은. 핵심은 우리가 오늘 말하는 그것을 직분을 맡아 계속적으로 그 직분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가르친 거랑 먼 거예요.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교회에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남성보다 유의 직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제가 지금 교회에서 여자는 직분을 맡아 그 직분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권사라는 직분을 만든 것은 그 직분이 봉사의 직분이요 가르치는 것과 무관하게 여성에도 직분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맡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 또한 성경의 직분의 후퇴는 분명해요. 현실적 요구에 성경에도 없는 것을. 집사도 설교와는 무관한 봉사의 직분임에도 분명히 남자만 임명하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봉사의 직분이니까 여성이 봉사의 직분이니까 여성 줬다 하면은 봉사의 직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집사예요. 집사가 봉사의 직분인데 그것도 누구에게 맡기게 돼 있습니까? 남자에게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성은 그러면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남성의 지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만 해당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성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 조금 있으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리 집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서리 집사는 정말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서리 집사는 여러분 대통령이 없을 때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했죠.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거 길어지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맨날 우리가 했던 얘기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들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들은 여자 교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야씨 지금 목사님 여자를 완전히 무력해버리네. 아무것도 하지 마. 나 지금까지 여자들 이런 여자들 다 시키더만 청소할 때 여자 다 시키더만. 야 화가 확 치밀어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너무 불공평하잖아. 지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런 여자들이 다 하더만 좋은 자리는 다 남자들만 차지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가 지배하고 그 복종하라니까 지배하고 갑질하는 그리고 일하는 섬김이 아니라 권위로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계급으로 생각하고 나는 핫바지구만 나는 완전 노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게 이제 세상이 가르쳐준 논리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남자들이 다 차지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남자가 많네. 다른 교회는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일도 남자보다 많은데 여자들에게 직분 한 자리 못 주겠다는 거야? 야, 너무 쪼잔하잖아. 이것이 하나님이 여자를 교회에 두신 이유는 아니잖아.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사람이고 남자 능력이 있지만 여자도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능력 많아요.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남녀가 평등한 곳으로 남아야 한다는 거야? 불평등한 곳으로 남아야 한다는 거야? 남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성경을 자신의 구무에 맞는 구절을 선별적으로 인용한 것이지 다른 교회는 다 여자들도 강사도 되고 아니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설교를 드려야 하는 거야? 아니 같은 합동식에서도 여자 동사도 있고 서리 집사도 여자들 다 많던데 우리는 하나님과 집사도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서리 집사 자체가 서리 집사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얘기했잖아요. 집사가 없어야 서리 집사가 많고 대통령이 없어야 서리 집사가 많다는 건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라고 따로 새로잖아요. 서리 집사 반대로 안수 집사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정말 그러니까 아무렇게 던져주니까 직분이 자기는 아무렇게나 되고 목사는 좀 어렵게 따는 거니까 목사만 막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목사만 막 뭐라 그래. 사실은 집사 장로 개판이에요. 목사보다 더 개판이야. 하나님 세우신 직분인데 저를 목사만 욕을 게 아니에요. 말을 그냥 참 추저스럽게 말을 못할 정도야.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아무렇게나 주니까. 예, 우리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인은 여성 직분에 대해 설교를 들었고 실제로 우리는 여성들에게 직분을 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 마음속으로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불공평한 것인데 불공평한 것 같은데 지금 조선시대가 아닌데라는 것에는 지금도 여성의 교육으로 인한 사회 진출이 많고 여성도 지금 교육으로 교회에서 남자 못지않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여전히 배제한다는 것이 시대 상황이나 여성의 능력에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성경에서 여성의 직분에 대한 가르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자 평등의 배격이다. 이거는 이렇게 여자 직분을 배격하면 이렇게 주장해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걸 오늘 좀 반론하는 것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 여성 목사 안수라는 말 자체가 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안에도 유교적 영향이 많았습니다. 유교의 남녀 차별과 남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생각이 성경에서 여자는 복종해야 한다는 것과 가르치지 말고 종용이 옛날엔 종용이라고 했어요. 조용히 따르라는 얘기죠. 이 종자는 따를 종자예요. 배우라 한 것과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유교적 영향과 그것을 지지하는 듯한 성경 말씀이 통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성들은 잠잠했어요. 뭐 어떻게 여자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안 가르쳐도 여자들은 밥도 한 상에서 안 먹었잖아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세천년 된 이후, 그러니까 2000년이 된 후에 유교 사상은 점점 구습이 되어 우리 생활 전반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교에서의 집단적 사상이 이제 개인주의로 변했습니다. 서구의 교육이 기존의 유교적 사상을 대체시킨 것입니다. 서구의 교육뿐 아니라 기독교 사상의 영향도 유교 사상을 대체하는 큰 보탬을 주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지위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의 남녀 평등 의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향이 진짜 기독교가 여성들을 인권을 굉장히 높여줬어요. 옛날에는 유교에서는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성들은 정말로.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굉장히 인권이 좋아지고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었죠. 기독교 영향이에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오히려 이 말인즉슨 서구의 문화와 교육이 기독교 교리와 대척점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가 여성의 지위를 높였어요.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내실 때부터 이미 남자와 여자는 평등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이 똑같은 직분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걸로 그렇게 끌어들이는 게 지금 여성 가르침이거든요. 여성 안수거든요. 아닙니다. 남녀 직분 평등으로 이끄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성 목사를 반대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 목사를 반대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이 평등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그 평등한 것을 남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를 빼버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찬성론자들이. 정말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것이 여성의 목사나 여성이 가르치는 권세를 남자와 똑같아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여성 목사 안수를 찬성한 사람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지음받아 평등하니 남녀의 직분도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지음받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남자나 여자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는 점에서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정말 평등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땅에 있는 동식물 등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남자 여자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권세를 받은 것도 같습니다.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권세를 주신 것 또한 남자와 여자에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달리 이 남자 여자를 만드는 것이 두 본문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과 달리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 다른 관점에서 설교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었던데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창세기 성경 한번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래 다시 한번 할까 지금. 창세기가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가. 물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는 점에서 창세기 1장과 일치하게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다. 그럼에도 2장 18절과 23절에 20에서 23절은 다른 관점에서 여자를 지었음을 가르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분명히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분명히 남자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으며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는 동등하고 평등하지만 지음받은 순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여기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분명히 내가 그를 위하여, 그는 남자입니다. 아담입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습니다. 여자의 위치는 분명히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입니다. 여자는 분명히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가 지음받은 재료는 분명히 흙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남자의 갈빗대입니다. 분명히 여자와 남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주신 분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누가 이 차이를 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만 남자와 여자에게 구별을 주시고 그들에게 역할을 주신 것도 남자도 여자도 아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 오늘은 남자가 막 힘이 센 것 같으니까 막 정성 들이며 빨리 얘기하네. 우리 남자 힘 센 거 아니에요. 여성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의욕을 같이 받을 자로 알아. 그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책임. 여러분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이 더 힘든 거예요. 복종은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더 힘든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더 아내에게 더 잘해야 돼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구별을 주신 것도 이렇게 남자는 남자가 주관하고 그 주관하는 남자를 도우라고 한 것은 남자가 만든 것도 남자가 그걸 한 것도 아니고 남자가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한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힘으로 여자를 막 내가 눌러가지고 너는 나 복종해야 돼? 내가 힘세?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딱 이미 규정한 것이 누굽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 이 구별을 무시하면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 구별을 무시하면, 그러니까 야 똑같아. 야 이 차이가 있는데 똑같다고 하면 남자랑 여자 똑같다고 하면 차이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구별했잖아요. 근데 같애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은 이런 논리가 나와요. 어떤 논리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평등하다. 그러니 사람이 하는 것을 동물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왜 사람과 하나님 동물과 똑같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왜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왜 똑같아요? 그렇죠. 저 동네가 똑똑해. 하여튼 누구 동생인지 모르지만 저 동네가 똑똑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에는 그럼 여러분 남자랑 여자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똑같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똑같다 하면은 짐승과 우리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야죠. 왜 똑같아요? 짐승도 누가 졌습니까? 아담이 졌습니까? 하와가 졌습니까? 애기 낳습니까? 하나님이 졌잖아. 그럼 짐승 우리 똑같아야 하겠네? 똑같지 않습니다.
짐승을 포함한 모든 만물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점에서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과 짐승 등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었으니 동등하니 평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주장하지 못합니까?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동일한 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했다는 점은 동등하고 평등하지만 구별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로 동등하게 지은 분이 하나님이듯 그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구별하시고 차이점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창조 시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으신 거로 구별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뒀단 말이에요. 차이점.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 방식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누가 주관합니까? 먼저 나온 사람이 주관합니까? 늦게 나온 사람이 주관합니까? 먼저 나온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동일하고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여자는 누구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누구로 나왔습니까? 남자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나왔으니까 만물이 똑같습니까? 하나님과? 차이가 있잖아요. 누가 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만물입니까?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위지 않습니까? 사람도 똑같잖아요. 사람이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누가 위입니까? 남자가 위인 것이죠. 여자는 돕는 것이죠. 누가 주관해야 됩니까? 제가 위라는 표현이 누가 주관해야 됩니까? 또 그 주관한다, 가르친다는 것을 다다음 주에 또 한번 기회가 되는데 또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왔다고 해서 동일하고 평등한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자는 남자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고 하나님과 그로부터 나온 창조물이 평등하나 똑같은 것이 아니듯 남자로부터 나온 여자가 남자와 똑같다거나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도 분명히 가르쳐요. 에베소서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뭘로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분명히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점에서 동등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 자체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입니까? 교회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교회는 구별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로부터 예수님이 나온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남편에 해당됩니까? 아내에 해당됩니까? 예수님은 남편입니다. 교회는 아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나왔습니까? 교회로부터 예수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나왔지 교회로부터 예수가 나온 게 아니죠. 교회로부터 예수가 나왔다면 예수는 뭐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조작물인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교회에 복종합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해당되는 게 남편이고 교회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아내인 겁니다. 그 제가 아까 우리 남편들이 이런 얘기하면 남자들이 이제부터 남자들 막 주관해갖고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복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왜 더 힘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안 바쳤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남자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과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교회가 같다고 해서 구별되지 않은 것이 아니듯 여자와 남자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어요.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예수님이 교회를 예배하고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를 주관하고 가르치지 교회가 예수님을 주관하고 가르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주관하고 가르치지, 예? 교회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교훈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교회가 잠잠해야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시간, 설교 시간은 잠잠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명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조용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조용한 거잖아요. 근데 왜 여자들이 가르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여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남자들이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내 말 순종해. 저는 제가 한계를 뒀어요. 사회 문제 할 때는 여자들이 똑똑해요. 그런 것은. 그런 잘 따르세요. 제가 교회 말씀을 가르칠 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내 때문에 당신이 먹고 산다고.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만 보니까. 근데 제가 아내한테 한 말이에요. 당신 결혼 잘했다. 당신 나 안 했으면은 개혁신앙을 몰라갖고 지금 맨날 보금서가 딱 그냥 피아노 칠 줄 알아요. 그냥 보금서가 불러대면서 이런 짓 했을 것인데 남 만나갖고 그런 거 않고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 누가 설교하겠습니까? 평생 목사 부인은 다른 교회도 못 가갖고 그 목사 설교 들어야 되는데 이런 설교를 어떻게 들 수 있냐? 당신 결혼 잘한 줄 알아고 제가 맨날 합니다. 여자들이 남편 잘 만나야 돼요. 남편들 성경 지식 많이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왜냐면 여자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남자만 그런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자들이 그냥 네가 뭔데 그거는 힘으로 그냥 짐승하고 똑같은 거 힘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힘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는 여성을 사랑하지 여자에게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지 그 교회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게 하신 것은 남자의 힘이나 여자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때 이미 그 역할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혼자 있는 남자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남자에게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돕는 배필의 원래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은 뭐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성경을. 여기서 여성의 돕는 배필, 이 돕는 역할은 뭐겠어요? 정훈아, 이게 뭐냐? 예? 야, 정훈이가 오늘 영안이 밝아졌네. 그래서 읽고 왔나? 집에서 열심히 읽고 왔나? 영안이 밝아졌네. 저렇게 나오면 제가 이게 예? 당황스럽네, 오늘. 당황스럽네. 당황하셨어요? 여기서 돕는 배필은 물론 사명을 수행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자 없어도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 다 혼자. 그런데 여자가 없으면 못하는 게 있어요. 남자가. 생육하고 번성학을 봤는데 다른 사람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가 땅에 그걸 다스리라 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여성을 만들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근데 남자 혼자 있어. 생육하고 번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돕는 것은 여자들이 돕는 건 뭐겠습니까? 아이 낳는 거예요. 아이 낳는 거. 출산하는 거. 이런 얘기 하면은 제 아들이 아빠 저렇게 하니까 교회에 부흥이 안 돼. 뭔 여자가 저런 소리 하면은 여자들이 누가 좋아하겠어. 저런 얘기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출산하는 거예요. 돕는 원초적인 아니라 하나님이 여성들을 내신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이 출산하는 거였어요. 출산하는 거. 혼자 있는 여자는 돕는 남자가 있고 원래적인 근본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즉 임신을 통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자를 내신 가장 근원적이고 충성스러운 역할입니다. 이거 디모데전서 2장 오늘 15절 마지막 절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이 말씀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이어지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주의 성령께서는 여자가 죄에 빠지기 전, 이거 지금 죄에 빠지기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돕는 배필을 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준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충실히 안 했잖아요. 돕는 배필을 뭔 돕는 배필을 충실히 줬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거를 먼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거를 충실히 하기 전, 그 죄에 빠지기 전 하나님께 자신이 준 역할, 그게 뭐예요? 돕는 배필로서 출산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돕는 배필, 즉 해산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여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 즉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를 낳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무슨 여자가, 여러분 개혁교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정말 아이를 낳습니다. 캐나다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개혁교인들도, 저도 개혁교회가 말만 개혁교회지 안 했던가 봐요. 아기 낳는 것에 힘씁니다. 교회가 번성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인구는 줄어드는데 어디 인구는 지금 세계 인구 중에 어느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세계 종교 중에 이슬람은 늘고 있어요. 왜? 일부 다처제고 아기를 많이 낳고 거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많이 낳도록 우리에게 여성이, 그래서요 옛날에 한 교수님은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는 은퇴하시지만 아기 낳으면은 그 출산 장려금 주겠다. 어떤 교회는 3억을 주겠다. 아기 낳으면 몇째부터 나면. 그 대형 교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러나 제가 아는 개혁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4명 5명 한국에서 나눕니다. 얘를. 왜?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분은 어제 보니까 4명 낳았더니 등록금도 공짜였다. 요즘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을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아이를. 제가 처음에 저기 어양동에 살았을 때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엑스마트 뒤에 있는 무슨 행복한 교회인가? 그 교회에 여기 우리 익산 진례수 익산 우리 써 있듯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전도를 못하면 뭘 받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표가 아니라 그 현관에요. 이렇게 쫙 써놨어요. 이렇게 현관에 이렇게 해갖고 그 마치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듯이 전도를 못하면 애기라도 많이 낳아. 그래갖고 제가 그때 우리 아내요, 뭔 저런 미친 성부가 다 있냐. 미친 성부가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 외국 개혁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힘들어요, 외국은. 왜냐면 우리나라는 요즘 문도 못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문도 들어갔지만 문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번성하냐? 아기를 많이 낳아, 아기를. 그 사람들은 금방 우리는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거기는 내가 노사분계도 하면 안 돼. 노조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져갖고 바로 그냥 목사만 거의 대학 가고 다른 사람 그렇게 해도 살 수 있으니까 농사 져가지고 바로 결혼하는 거예요. 아기 낳는 거예요, 아기. 제가 거기다 써놓으면 찬호가 그랬죠. 아빠 저렇게 써놓으면 한 명도 안 아마 그럴랑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니 성경이 그랬어요. 내가 돕는 배필 여기서 여성을 주신 하나님 주신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아담이 한 게 아니고요. 하다가 한 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역할 즉 돕는 배필, 아이를 출산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가 되었잖아요.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남자를 가르치고 주관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이게 반성경적이죠. 이게 교회에서 조용하지 않고 가르치거나 주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목사 안수이거나 강도사이거나 또 어떤 교회의 직분으로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되었든지 그건 여자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죄를 지키기 전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여자에게 구원을 받는 일이고 여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렇죠? 여자가 할 수 있는 얼마나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야, 특권. 여자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여자에게 구원 얻는 길입니다. 왜? 여자들이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 주신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남자 여자는 하나님 모양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는 동등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구별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구별되듯이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며 남편과 아내는 구별됩니다. 이렇게 구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차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차별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차별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의 구별하신 그 차이를 믿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선하신 것이요 좋은 것이 오류가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역할을 주신 하나님이 차별주의자라면 저는 그 차별주의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차별주의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관데 평가한단 말입니까? 토기가 자신을 만든 토기장애를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불평등하게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구별하시고 차이를 주셨지만 그것은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불평등한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 그렇게 주신 것은, 여자만 할 수 있는 출산을 하게 하신 것은, 여자들이 하신 것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지금도 여자가 해산하여 군을 언다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돕는 베풀어서 주신 자신의 역할을 잊고, 또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주장하라는 것은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자신의 역할을 잊고 남편을 지배하려 한 행동의 연장선상입니다. 제가 죄 문제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제가 오늘은 개관적으로 처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남편을 원하고 하는 거, 원하는 건 다스리고 그런 겁니다. 여자가 이제 남편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죄를 지은 다음부터 다스리려고 주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평등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이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은 이런 역할을 주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빼버리려는 거예요. 평등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순전히 세상 철학을 따른 것입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렸을 때는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교회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유수사상이 사회를 지배할 때였습니다. 이제 여자 목사 안수나 여자의 직분을 요구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전반에 유교사상이 희석된 일정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교사상이 지배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되고, 유교사상이 덜하면 그에 맞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야 합니까? 그것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저는 여성분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여성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사상의 여성을 존중하고 높입니다. 우리는 여성의 지위를 높이거나 회복시켜준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정반대의 해석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으면서 이제 와서는 여자도 줄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주려면 다 주지. 왜 강도사는 주고 설교 강단을 허락하면서 목사는 안 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 사실은 더 나쁜 거예요. 저처럼 아예 안 된다면 각오하라고. 제가 어떤 분들은 전도하고 싶어도 그분이 권사예요. 우리 교회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해요. 와봤자 우리 다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봤자 우리 교회 다툴 거니까. 아이, 그쪽이 좋다고 가십시오. 그쪽이 원하면 가십시오. 교회 없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우리는, 여러분, 여성을 존중한답시고 누구를 지금 무시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성의 말을 존중한다고, 여성들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여성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성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역할, 즉 해산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성이 주신 역할을 깨닫는 헌숙한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할 때, 야, 이제 나 집에 가서 여성들의 큰 소리 치야겠다. 이 사람은 아주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성을 사랑해야 되고, 여성은, 특히 아내는 생명의 위협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계에 뜨거운 감자 주는 거 아니라 지금 이제 헌법 개정해서 여성 강사 인허까지 가게 되는, 또 강사 인허는 몇 년 후에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십수년 후에 지나면 목사 안수까지 가게 될 것이 뻔한 것인데, 이렇게 변화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여성을 존중한다고, 여성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가장 중시해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성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역할, 그 구별을 여성이 잘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전진할 것이며 여성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남성들도 우리는 진정으로 여성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책임이 큰지 모릅니다. 여성들에게 가르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신학적 지식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역할이 큰지를 또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냥 남자가 됐으니까 여자만 막 내가 대빵이구나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설교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서 우리 마음이 이 말씀으로 강팍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고치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늦었지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형우 형제님은 이번 성찬에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이번 주는 성찬에 참석하려면 저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자, 우리 성찬의 교재를 제가 늦었지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읽으면 계속 이렇게 안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 예심을 좀 늦었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다음 주라도 성찬할 때는 9시 반에 시작한다는데 조금 시간을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 하면 557쪽입니다. 557쪽 우리 제네바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557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찬 제정. 그리스도의 중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 29절에서 거룩한 만찬 제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유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성찬상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죄와 그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상태를 깊이 고려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도록 합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만 용서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자기 것으로 자기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살펴봅시다. 마지막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모든 생애 동안 감사함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자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며 살 것을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불신앙과 싸우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받아들여집니다. 이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반대로 자기의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죄와 연약함도 은혜로 자신을 받으신 하나님을 막을 수 없으며 또 이 하나님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과 음료를 주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진실로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아무런 분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심판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사용하여 그를 기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우리 주께서 성부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셔서 우리의 혈육을 입으시고 생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음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묶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에 방면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복되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사 그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새롭고 영원한 은혜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진심 어린 사랑을 회상하며 확신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그를 기념하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시듯이 확실하게 우리의 줄이고 가는 영혼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먹이십니다. 교제. 그리스도는 그의 고난과 죽으심 우리를 위해 생명의 성령을 획득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하며 그의 모든 은사들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 되어 참된 형제 사랑으로 연합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으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서로에게 이 사실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식탁에서 그가 약속하시던 부유한 기쁨을 미리 맛보며 또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를 마시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어린 양 혼인잔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참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릅시다. 자, 우리 찬송가를 한번 봅시다. 기도보다도 찬송가 우리 시편 찬송가 58장입니다. 잡아두시고 58장 뒤에 58장을 부릅시다. 몇 쪽이에요? 394쪽입니다. 394쪽.
58장 1절에 3절. 우리의 자녀들 받은 세례 언약의 상속자 변함없는 주의 말씀으로 인쳐주시는 도다. 우리 주님 땅에 거하실 때 아이 아르시듯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서 건져주옵소서. 모든 의의 일로 인도하사 인내하게 하소서. 권면. 성찬 권면. 참된 하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양육되기 위하여 떡과 포도라는 표에 매일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거룩한 떡과 거룩한 음료를 받는 것처럼 확실히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로써 우리 영혼이 양육되며 활력을 얻는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십시오. 자, 앞에 나오십시오. 떡을 떼겠습니다. 우리가 때는 우리가 때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먹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모든 일을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려고 찢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아멘. 제가 하나씩 그때요 받으니까 아멘.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한 절씩 자, 하나씩 떼드릴게요. 예. 예. 자, 하나씩 떼드릴게요. 예. 됐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기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마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일을 용서하여 주시려고 쏘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아멘.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시편 찬송가 시편 103편 제가 이거 고정적으로 제가 성찬상을 하면 시편 103편하고 105편을 하는데 오늘 103편 1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 4절까지 하시겠습니다.
4절까지 고정적으로 103편을 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 송축하라 마음속으로 주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 잊지 말지라 그 모든 죄야 저가 사시며 내 생명 파멸에서 구하시고 내 모든 질병 고치시도다 인자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신실한 사랑 들으시고 풍족한 은사 내리시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 채우사 내 청춘으로 옥수리와 같이 매일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억압당한 자들 그의 공의로 판단하시도다 모세와 옛 이스라엘에게 그 길과 행사 다 알리셨도다 여호와 은혜 자비 크시도다 노하심 더디 하시는도다 우리의 죄악 젖지 아니하고 우리 죄 따라 갚지 아니하며 한없는 자비 베푸셨도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도다 동이서에서부터 먼 것 같이 우리 죄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후에 또 그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떡과 잔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주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신 것, 교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깨달음으로 또 생명의 떡과 잔을 또 마시고 먹음으로써 실제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오늘 느꼈사옵고 또 맛봤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
단순한 이 맛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찾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 하늘의 음료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 우리에게 줄일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거지로 하고 억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에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우리의 이런 직장, 이러한 삶, 이러한 가정, 이러한 생명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말씀의 사역적 또 주님의 이 유지 보수에 기여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마땅히 성인이 되어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보양하듯이 이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몸이 불편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그것으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여러 가지 자신의 잘못된 행실이 있었는지도 회개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이 않을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도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어떻게 방도로든지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차별하거나 또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직업을 잘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시되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떠나는 공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직업, 그런 행실이 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설계를 짜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선수님 헌금. 지난주에 정선수님이 지난번 성찬 때 실수해가지고 마지막 찬송할 때는 주님들 일어나십시오. 마지막 찬송하고 찬송과 축도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김명훈 선생님 준비했네. 네. 자,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리고 축도할 때는 눈을 뜨시고 제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 찬송가, 우리 찬송가입니다. 우리 찬송가, 개혁 찬송가, 개혁 개정. 제가 옆에 그 페이지를 안 쓴 것은 개혁 개정 찬송가입니다. 88장입니다. 88장. 내 신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강파의 계녀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께서 주의 교회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쳤습니다.